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뼈저리게 느낀 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듣는 순간에 어떤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새고 의미 없이 지성에서도 마음에서도 양심에서도 전혀 체크가 안 되는 사이에 우리 정신세계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내용도 있고, 어떤 말씀은 듣는 순간에 충격적으로 우리의 지성과 마음과 양심에서 와닿는 말씀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말씀에 내가 충격을 받았는가, 어떤 말씀이 내 영혼 깊은 지성 속에서, 양심 속에서, 마음 속에서 인식이 되었는가. 이게 우리의 영혼과 신앙생활과 그 미래 운명에 굉장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충격적으로 와닿는 말씀이 있습니까? 충격적으로 느껴질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보내셔야 했는가? 천국에서 별을 넘고 넘어 이 지구로 말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우리는 누차 반복적으로 배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영원전부터 성부와 함께 계셨던 전능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1장 1절과 2절 그리고 10절에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분은 독생하신 하나님, The only begotten Son, 독생하신 하나님 삼일체 중에 이후에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창세기 1장 창조주의 그 엘로힘이었다는 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 확실하게 짚고 또 폭로해 주셨습니다. 이 뼈저리다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영계든 육계든 사람의 영혼의 정신세계에, 정신체계에, 인격에, 그리고 삶의 어떤 방향성에 있어서 아주 큰 역사를 동반하게 해줍니다. 어떤 말씀이 얼마만큼 충격적으로 내 영혼 안에 지성과 양심과 마음에 들어왔는가, 그 충격의 강도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 근본적 변화를 받게 되고, 또 하나는 이 모멘텀을 주고 터닝 포인트를 주는 그런 경우는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은 우리에게 익스피리언스와 에비던스를 주었습니다. 이 뼈저리다고 하는 이 단어는 성령님의 워킹이 있을 때 이게 실제화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을 예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구원이란 단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보지 못했다면도 몰라도 그 가치와 중요성과 그 내용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듣고 배우고 안 사람들은 인생이 어떻게 변했는가, 가치관의 삶의 철학이 어떻게 뒤집혔는가를 성경은 이 양면성을 정확하게 비교 분석해 줬어요. 첫 번째는 큰 구원을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주 안에 지구 안에 제2후의 독생자 전능하신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구원이 주어졌는데도 어떤 영혼들에게는 등한히 여겨요. 소홀히 여겨요. 아주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겼다 하는 그 말입니다. 히브리 2장에서는 이 엄청난 구원에 대한 인간의 영혼 상태, 이 태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너무 우습게, 너무 소홀히, 너무 가볍게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요. 이런 자들이 있어요. 지금도. 반면에 반대편에서의 영혼들을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거기까지. 이 역동성과 이 생명력이라는 게 아까 히브리 2장 3절의 영혼들하고는 근본에서부터 대조가 됩니다. 큰 구원을 받았음에도 등한히 소홀히 아주 우습게 여기는 자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반면에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저들의 삶에서 예상치 못한 그 충격, 예상치 못한 핍박과 환난과 엄청난 불시험을 저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에게 엄습해 왔습니다. 막 쓰나미처럼 덮쳐왔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불시험이 저들의 생명을 위협을 했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사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찢어먹을 때 그 구경하는 5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있는 그 장면을, 이건 역사의 팩트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그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게 하고 십자가에 불태워서 죽이는, 그 시대에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이 불시험이 그들에게 예상을 뛰어넘게 덮쳐왔을 때 그들은 인간인지라 근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신비해요. 이거는 신비에 가까울 정도의 영혼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오히려 크게 기뻐했어요. 육신적으로 다가오는 피비린내 나는 엄청난 핍박 속에서 육신적인 근심이 있는데, 그 육신적 근심 안에 영혼 깊은 곳에 뼈저리게 스며들었던 그 영적인 엄청난 가치에 그들은 오히려 기뻐했어요. 이 패러독스를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21세기 현대 교인들에게 이거는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이 보지 못한 초대교인들,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으로 새 사람 된 거듭난 영혼들에게 그들의 영혼 속에는 그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히브리 2장 3절의 사람들 영혼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영혼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절단나는 그 상황이 왔을 때 인간은 인간인지라 근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근심을 뛰어넘는, 근심을 뚫고 나가는, 근심을 몰아낼 수 있는 또 다른 에너지가 그들의 영혼 속에서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과 진짜 거듭난 영혼들 사이에는 어떤 이해타산의 신앙이 아니었다. 예수님을 사랑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예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겠는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그 오매불망의 그 신앙의 순결을 가진 그 사랑은 이 세상의 그 어떤 환난과 어떤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설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양심은 어떻습니까? 최고의 그 어떤 그 꼭대기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끊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후에 타락한 인간의 영혼을 위해서 아버지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천국에서 아버지께 순종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랑이라는 강력한 이 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아버지가 기꺼이 버리고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저희가 우리처럼 보지 못했지만 그 예수님을 알고 나면서 그들의 영혼 속에는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예수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또 이쪽 부분에서와 달리 반대편을 또 보십시다. 성경은 이렇게 정확한 밸런스 감각을 주시면서 비교의식을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 디모데 6장을 보겠습니다.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사모하는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뭐예요? 예수님 믿는 믿음을 팔아버립니다.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게 사랑의 대상이 돈이거나 사람이거나 세상 것이거나 어떤 그런 인간이거나 할 때는 그것보다 더 가치 있게 느껴지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신앙의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태도가, 마음가짐이 이해타산, 이해득실의 관계입니까? 이 선을 넘어야 됩니다. 현대 교인들은 이 선을 넘지 않는 기복신앙, 자유주의 신앙, 샤머니즘적 신앙, 인본주의 신앙으로 시작부터 쩔어왔기 때문에 이 선을 넘기가 불가능합니다. 항상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한테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대상으로만 여기니까 예수님을 향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희생은 그들에게는 결코 우러나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양심이 찔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기초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의 파운데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무엇을 들으면서 신앙생활 시작했는가, 무엇을 배우면서 신앙생활 했는가 하는 것은 그 신앙의 퀄리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직접 연관이 있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6절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은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있는가 두려워하라 그 말입니다. 망령들은 이 영혼, 껍데기 거칠에는 화려한 가문의 신앙적 가문입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자기 아버지가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의 친손자요, 이삭의 첫째 아들인 에서는 창조주께로부터 망령된 자라는 넷대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가치를 팥죽 한 그릇에 자기 동생 야곱에게 팔아넘깁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 2장 3절에서 이렇게 엄청난 영원한 운명이 걸려있는 구원을, 너는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냐 이게야, 소홀히 여기냐 이게야, 우습게 여기냐 이게야, 무가치하게 여기냐 이게야, 뼈저린 말씀이 있었냐 그런 거야. 17절 히브리 12장 17절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에서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봤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버렸습니다. 창조주께로부터 버림당한 영혼, 외적인 그런 조건은 자기 영혼에 영원한 보장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직분 마찬가지, 연조 마찬가지, 화려한 영적인 그런 어떤 가문이라는 것이 이런 데서 에서가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굉장한 경고입니다. 여러분은 현대판 에서는 아닌가요? 지금까지 그 많은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어떤 말씀을 들었고 어떤 근거와 어떤 내용의 말씀이 여러분을 뼈저리게 했나요? 그 충격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근본적으로 뒤집어질 수 있는 그 터닝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내용은 뭔가요? 신앙은 엄벙덤벙 주먹구시로 하는 게 아니옵시다. 어떤 영혼이 죽음의 문턱에 서면 성경에서 알려졌던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샜던 내용들이 그가 실제라는 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죽는 순간에 경험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에서처럼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통하여 신약을 통하여 이 신앙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대상들을 양쪽에 좋은 면과 나쁜 면, 인정받은 것과 버림당하는 영혼들을 제시하고 알려주셨습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는 바로 방주 만드는 데 착수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의 영혼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지성으로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에게는 문제가 안 돼요. 창조주가 하시는 일은 우리의 머리로, 지성으로, 상식으로, 논리로, 과학적인 어떤 잣대와 근거로 계산이 되는 게 아니니까. 창조주가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과 천사와 천사들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 보존 유지하시는 분이 어떤 말씀을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줬으면 그건 반드시 인간의 지성에서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그 신실하심과 거룩하심, 하나님의 말씀은 토시 하나 안 떨리고 이루어진다고 하는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액션을 취한 거예요. 그러나 노아 외에 다른 사람들 보세요. 상식을 따지고 논리를 따지고 자기 머리를 앞세워서 노아의 말을 정면으로 거부했어요. 인류 역사는 선택의 역사였고 사탄의 말을 듣고 따르는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과
사실 양분화됐고 두 종류로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예수님 재림 때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운명의 선택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상식을 앞세우고 논리를 앞세우고 과학을 앞세우고 자기 지식을 앞세우는 사람 치고 영적인 사람 있습니까? 영적인 세계는 인간의 혼의 기능을 가지고는 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우주 밖에 영원한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거듭나지 않고는 알 수가 없고 이해도 안 되고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 인간의 영혼의 한계입니다. 이해가 되는 건 인간이 하는 거예요. 창조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돼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추상명사예요. 누구의 말을 우선하는가? 미래에 대한 선택은 이건 인간의 혼에서 나오는 상식과 지성이라고 하는 것과 심지어 요즘의 하이텍, 테크놀로지를 기준으로 해서 따져볼 수 있는 그런 식의 내용이 아니었다. 예수님께서 심각하게 알려준 세 가지 큰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죽을 때, 임종 때 일어나는 심각한 일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임종 때, 죽을 때, 인간이 이 세상을 영원히 떠날 때,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일어날 때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실제적인 사건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반복으로 알려줬어요. 그 실제적인 사건 세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첫째로 누가 16장에서 자색 옷 입은 부자의 죽음과 거지 나사로의 죽는 현장의 사건이었어요. 죽음은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시간이고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는 시간이고 영혼과 육체 separate, 분리되는 시간입니다. 육체는 장례를 치르고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고 영혼은 창조주께서 책임지고 챙기는 영혼은 천사들이 와서 VIP처럼 받들어 파라다이스로 낙원으로 천사들이 그 영혼을 모셔갑니다. 그러나 자색 옷 입은 부자는 이 땅에서 권력과 돈과 명예와 보이는 것과 육체와 그리고 세상에서의 그 희희낙락하면서 살아갔던 것이 다라고 생각했고 영혼을 팽개쳤으며 죽음 저편의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이 영혼 속에 육체 속에 죄를 그저 물 마시듯 하고 채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망이 덮치니까 죽음이 덮치니까 그는 그때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야 체험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귀는 그에게 주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는 1차적 지옥이라고 하는 영혼만 가 있는 하데스에 내동댕이 침을 당하고 불 속에서 터멘트, 고통을 당했다는 사실을 천국에서 제 이후에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직접 지구로 내려오셔서 실제 사실에 대하여 알려줬습니다.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 사이에서 주님이 죽으실 때 네가 오늘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다. 오늘 내가 육체를 빠져나간 내 영혼이 너의 영혼을 육체에서 빼내가지고 파라다이스, 서드 헤븐에 셋째 하늘에 데려갈 것이다. 저와 여러분도 이 날이 한 번은 우리에게 다가올 텐데 말입니다. 죽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임종 앞에서 에서처럼 버려진 영혼은 그 임종이 그의 일생에 이런 충격이 어디 있었겠어요? 이런 충격이 어디 있겠어요? 농담으로 여겼던 노새 사유나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의 영적인 것을 팔아먹는 에서나 히브리 2장 3절에 그 엄청난 큰 구원을 등한히 소홀히 우습게 여기는 현대판 직정이들. 예수님은 경고했습니다. 예수님 세컨 커밍 때는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없다고. 영적인 기근 시대가 이 지구촌의 영혼들을 덮쳐오고 있습니다. 멍해서 뭐가 뭔지 몰라. 이 이리 때 가라지 때들이 영혼들을 그냥 무자비하게 사냥하는데도 자기가 영혼이 혼미한 상태에 있으니까 몰라.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뿐이야. 비극의 시대인 것은 확실합니다. 지금도 사탄은 쉬지 않고 밤낮으로 구원받은 영혼들에게 영적인 것을 등한히 소홀히 우습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새게 여기게 하고 이 엄청난 예수님의 경고에 대해서 실제로 자기들이 당할 일인데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새게끔 하는 작업이 사탄 마귀 귀신들이 하는 작업이에요. 우습게 여기는 것. 영혼을 세속화시켜서 인본화시켜서 타락화시켜서 영혼을 썩히는 거예요. 껍데기 모조품은 그럴싸하지. 에서처럼.
가문 자랑하고 연조 자랑하고 직분 자랑하는데 그것은 자기 영혼을 지켜주는 무기가 아니라는 것을 현대인들에게 반복적으로 경고해 줘야 됩니다. 히브리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반드시. 예수님은 이 심판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경고했어요. 성경 자체가 그래요. 계시록 20장 12절.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이미 육체를 빠져나간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예외 없어 남녀노소 빈부귀 전 지위고와 유무식을 떠나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우주의 재판대 되신 그 제2의 전능한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을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라는 이 진실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인 자들은 이 말씀이 뼈에 스며요. 이게 뼈에 온다고. 뼈에 스며던 초대교회 신자들이기에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8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가 모든 육신의 삶에서 절단나요. 제명에도 못 살고 죽임당해요. 그것도 비참하게 사자가 찢어먹든가 불로 태워 죽이든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든가 돌로 쳐 죽이든가 스데반 집사처럼 사람이 아니라 동물보다 더 못하게 만들었어. 사탄이 그 시대의 악한 자들을 통하여.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오히려 크게 기뻐하냐고. 이거는 어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었던 영혼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성령님의 워킹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새 사람의 영혼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들이 사도들로부터 듣고 배웠던 내용은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사실에 그 진실성을 움켜잡았기에 그 사자 앞에서도 피비린내는 현실 속에서도 그들의 신앙은 결코 그들의 마음속에서 못 뺏어갔어요. 사탄이. 이게 뼈저리게 느낀 진리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지금 여러분의 우리의 영혼 상태 가지고는 안 돼. 한 번도 예수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본 경험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 때문에 자기 못나고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의 그 어리숙함 때문에가 아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오면 여러분은 배도가 눈앞에 그냥 현실이 된다니까. 이게 병든 거 아니고 뭐냐 말이야. 지금 지구촌 안에 어느 나라 어느 곳에 어느 종교 안에 어떤 곳에서는 지금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목 잘리는 걸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 봤잖아. 그 신앙하고 우리하고는 이 질적으로 전혀 다르다니까. 이렇게 등 따시고 배부르고 그저 자기 중심으로 사는 자들하고는 영혼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대접시키는 거야. 네가 어느 쪽이냐 이야. 너 히브리 2장 3절에서 같은 자냐? 돈을 사랑하다가 믿음에서 떠날 자냐? 아니면은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8절의 내용처럼 정말 로마서 8장 35절처럼 누가 예수님의 사랑에서 날 끊겠어? 내 마음을 못 뺏어가. 못 끊어.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돼. 이게 뼈가 저리지 않고는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잘못 신앙하다가 임종 앞에 가서 누구를 원망하려고 그래. 현대 교인들이에요. 이렇게 등 따시고 배부른 데서 신앙생활 하는 것과 지금 숨어서 믿다가 들키면 그냥 현장에서 총살당해. 가족이 다 연좌제를 해가지고 몰살시켜버려. 혼자 믿었는데 가족 다 죽인다는 지구촌이 현실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등 따시고 배부르다는 것이 이게 어떤 면에서는요 신앙이 타락의 원인이에요. 뭐 부잣집 도련님처럼 부잣집 문안동녀처럼 얼른 신앙으로 시작해서 얼른 신앙으로 계속 자란다고 했으니 예수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면 이건 100% 꼬꾸라지게 돼 있다니까. 베드로전서 1장의 신앙을 배워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인간의 타락의 무서움, 인간 타락의 파괴력, 인간 타락의 변질, 부패,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걸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또 다음 주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이 여러분에게 에서처럼 농담으로 들렸을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아무런 이게 와닿지도 않고 스며들지도 않고 막 충격으로 와닿지도 않고 뼈에 스며들지도 않는 거야. 오늘 또요 지구촌 곳곳에서는 수많은 수백만 명이 지구를 떠나요. 사건 사고로 천재지변 재해로 막 병으로 자연스럽게 늙어서 세상을 떠나는 것 다 포함해서 자살까지 포함해서 수도 없이 사람이 매일 죽어나가요.
그들이 임종 앞에 딱 가면 이 예수님이 천국에서 내려오신 이 창조주의 그 경고가 그들에게 현실화 되는 순간에는 그들은 이미 늦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경고냐고. 그럼 자기 영혼의 이 말씀을 자꾸 대조해 봐서 자기 영혼이 지금 어느 상태인지를 자가진단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왜 뼈저리게 느껴오지 않느냐. 이 뼈저림이 없어. 현대 교인들이 얼마나 영혼이 탁한지. 그렇게 좋은 말씀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새는 거야. 당신은 현대판 해설하는 것 그걸 좀 한번 인정하고 내가 해설하면 어떻게 내 죄지만 죄지 느낌을 하면서 죄지 라이프를 해야 되는가. 그거를 주님 앞에 심각하게 심도 있게 매달려 봐야 될 거 아니야 그 말이야.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나를 안 치고 나를 죽이지 않고서 신앙생활 그저 느슨하게 타성에 젖었냐 그 말이야. 이런 말씀들이 농담으로 들렸으면 아무 의미가 없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실제로 병든 겁니다. 영적 병이라 말이에요. 육신적 병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입니다. 영적 소경. 영적인 그 어마어마한 가치를 농담으로 여깁니다. 두 번째는 희미하게 들려오는 영혼입니다. 그 엄청난 영적인 말씀, 경고의 말씀, 충격의 말씀이 한 번도 충격받지 않고 그런가 보다 긴가민가 주먹구구식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야. 오래도록.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육신의 문제가 터지면 영적인 것은 그냥 하루아침에 등 돌려버려. 세 번째 사람은요, 영혼은 심각하게 듣는 자가 있어요. 죽어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먼 미래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창조주가 하신 말씀은 100% true. 심각하게 받는 거야. 죽어보지 않았는데 죽은 후에 일어날 일, 죽음에서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는 세 가지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게 진짜라 이게야. 죽음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시작일 뿐이야. 무엇이 그렇게 대단하게 중요합니까? 임종 앞에서 여러분 행여나 내침을 당한다고 생각해봐.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forever and ever. 이게 뼈가 안 저리면 안 되잖아 이게. 네 번째 마지막으로 확신하는 영혼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 딱 떨어지면 경고가 떨어지면 이건 100%다. 이건 진실이다. 이건 진짜다 하고 노아처럼 죽은 후에 일어날 일은 우리는 경험이 없어. 그러나 죽어보지 않아도 돼. 꼭 죽어볼 이유도 없어. 왜? 예수님의 말씀은 토시 하나 안 떨어져. 점 하나 안 떨어져. 진실이니까. 아멘입니까? 그걸 붙드는 거야. 어떤 상황이 와도 그걸 붙드는 거야. 이게 진짜 양의 마인드요 영혼 상태입니다. 이게 바로 신비 중에 신비인 것입니다.